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찾으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봉독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여러분, 구약을 율법서라고 말하죠.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하죠. 그런데 구약이 하나님 말씀이긴 하지만 진리라고 하진 않습니다. 진리라고 하지 않아요. 같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진리는 신약, 즉 예수님을 통해서 온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왜 예수님 말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말씀만 진리라고 하느냐? 그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은 변합니다. 율법은 변해요. 안식일 지켜라, 또 절기 지켜라, 소 잡고 양 잡아 제사 드려라, 이런 것들이 다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됐기 때문에 그림자와 같은 구약의 율법의 명령들은 이제는 우리가 지킬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 주신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지만 모세 통해 주신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지만 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은 최종적인 말씀이고 완전한 말씀이고 완성시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만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합시다. 다 하나님 말씀이 다 진리지. 뭐 그렇게 말한다면 굳이 뭐 싸우고 싶진 않아요. 그거 가지고 뭐 티격태격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게 뭐 강하게 구약도 그렇게 똑같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데 아멘 하지 뭐 그거야. 그렇지만 엄밀히 표현한다면 은혜와 진리는 오직 예수님 통해서만 온 거예요. 아멘. 모세 통해서 온 것은 은혜스럽긴 하지만 귀한 것이긴 하지만 꼭 필요했었던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사람이 노력해서 지켜야만 혜택을 볼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는 아니에요. 신약은 사람의 노력이 가미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거저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은혜는 선물이고 선물은 거저받는 거예요. 선물을 돈 주고 받는 사람 봤어요? 크리스마스 선물 돈 주고 받습니까? 생일 선물 값을 치르고 내가 그 상자를 받습니까? 아니죠. 선물은 거저받는 것이에요. 선물은 거저받는, 은혜란 말은 선물이란 뜻이에요. gift,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선물은 거저받는, 구약은 거저받지 않아요. 반드시 순종해야 받을 수 있고 반드시 성실해야 받을 수 있고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받을 수 있고 못 지키면 저주받고 그냥 패대기 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진리, 완성된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완성된 말씀은 신약에서 예수님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다음이 그 다음부터가 신약이에요. 예수님은 율법 안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율법의 저주를 끊어낼 수 있었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삶은 율법 아래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다 지키신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때부터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할 수 없어요. 율법이 끝났어요. 할렐루야. 뭐 대략 신구약을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이 모세의 율법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다가 우리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을 덧붙여야 할까의 문제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예수님의 구원사역 완성해 주신 그 놀라운 과분한 은혜에다가 우리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사족을 덧붙임으로써
은혜와 진리를 뒤섞어 버리는, 균형 잡는다, 율법과 복음이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라는 명분, 잘못된 명분 아래서 사실은 뒤섞여진 형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을 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 복받은 분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애굽에 있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었는데 그 죽음의 영이 막 애굽을 덮어버리니까 장자만 다 죽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하룻밤 사이에 곡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 밤에 캄캄한 밤에 막 이 집 저 집 죽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막 갑자기 소가 쿵 하고 넘어지고 양이 거품 물고 막 쓰러지고 막 사람도 그냥 그 침상에서 자다가 죽어버리고, 엄청난 재앙이 애굽 땅에 있었죠. 그러나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서는 곡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이 성실해서, 자신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잘 믿었기 때문에, 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가져오는 그 죽음의, 그 멸망의 영이 패스오버, 넘어가 버렸다. 유월이라는 말은 담장을 넘다는, 넘어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집에 들어가서 죽이지 않고 사망의 영이 패스오버, 넘어가 버렸다. 유월절에. 그러니까 순수한 은혜로 산 것이지 저들의 성실함과 저들의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해서 말씀을 잘 지켜서 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 나타난 은혜의 그림자예요. 이게 완전한 은혜는 아니지만 구약에 나타난 일시적인 은혜의 그림자가 있었던 거죠. 구약에도 은혜가 구석구석에 있어요. 구약의 도처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나타나고 있어요. 구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읽어야 제대로 읽는 거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목숨을 건지고 자기 양과 소를 다 끌고 금은보화를 가지고 이제 홍해 앞까지 왔어요. 홍해를 건너면 이제 완전히 애굽 땅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홍해가 가로막고 서 있고, 뒤에서 뒤늦게 복수심에 불탄 애굽의 왕이 자기의 가장 정예병들을 보냈어요. 쫓아가서 다 죽여라. 끌고 오든지 다 죽여라. 왜냐하면 자기 아들까지 죽었거든요. 애굽의 장자까지 죽었거든요. 왕의 장자도 죽었어요. 그래서 복수심에 불타서 다 도륙하라고 군대를 보냈는데, 이게 앞뒤로 이제 꽉 막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두려워서 소리소리 치기 시작합니다.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그 밤에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른 할 것 없이, 노인 할 것 없이, 앞에는 홍해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저쪽에서 막 횃불 들고 막 쫓아오는 대군의 모습이 멀리서 보이고, 그때 이제 우리 죽었구나, 다 죽었구나 하면서 울부짖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자, 출애굽기 14장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성경을 찾으면서 한번 오늘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자, 일의 결국을
빠르게 지금 우리가 훑어버렸습니다만은 한번 이 광경을 이 몇 시간에 걸쳐서 벌어지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끌어온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기들을 놓아주도록 애굽 왕을 설득했던 자기들의 생명의 은인, 자기에게 자유를 주려고 그토록 목숨 걸고 바로왕과 그 애굽이라는 대제국과 싸워서 여기까지 이끌고 온 모세를 막 잡아 죽이겠다고.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죽였느냐, 이렇게 말도 하여간 독하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뭔가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좀 감정을 있는 것대로 순수하게 표현하는 건 괜찮은데 말을 독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주 콕 찌르고 빗을 한번 살 베면 이게 아무러지지 않아, 살이 쩍 벌어질 만큼 마음에 살이 쩍 벌어지도록 말을 해요. 좀 잔인하게 말을 해요. 자기 말을 좀 살펴볼 필요도 있죠. 사탄이 학습시킨 말들이 우리 입술에 있을 수 있어요. 예. 소설하죠. 놀라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어떻게 밉다고 화난다고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까? 참 후회도 소용없는, 담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우리는 가끔 해요. 근데 지금 매장지가 우리를 죽이려고 뭐 멋있게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나온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지도자의 마음을 막 송곳으로 후벼 파듯이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의 못된 심성 한번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못됐는데 하나님께 원망하고 지도자 원망하고, 제발 목사 원망 좀 하지 말아요. 꼭 힘들면 꼭 목사 원망하고, 떠나면서도 꼭 목사 걸고 넘어지고, 그냥 떠나지 꼭 걸고 넘어지고 그러지 말고, 응? 여러분은 아니지, 떠나지 마세요. 네. 송곳으로 찌르더라도 나만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못되게 나오는데도 하나님께서 책망 하나가 없어요. 여기 책망이 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나쁜 놈들, 세상에 에이 그게 말이냐 똥이냐 뭐 이러면서 그 주님께서 그 열받아서 그러시지 않잖아요. 그냥 구원시켜주겠다. 구원시켜주겠다. 그러더니 홍해를 쫙 갈라버리시잖아요.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그냥 물벽을 허물어서, 그 초자연적 역사죠. 그 엄청난 애국의 대군이 수장되어 버리고 다시는 애국 군대를 보지 않는 자유를 얻잖아요. 이게 바로 구약에 나타난 은혜예요. 이렇게 못됐는데도,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데도 그냥 살려주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답답한 일 풀어주시고, 힘든 일 그저 독수리 날개 얹어서 데리고 그냥 껑충 건너뛰듯이 그렇게 옮겨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신실함과 자신의 선함과 자신의 그 덕을 힘입어서 지금 위기에서 벗어난 게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또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3절 25절 23절에서 25절 22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그렇잖아요. 원망했다 하잖아요. 그냥 여기 말이 점잖게 원망했다 그러지. 아까 말한 솜씨 좀 보세요. 홍해 앞에서 말한 뻔세를 보면 원망, 모세님 원망스럽습니다. 정중하게 표현하는 바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모세님. 그렇게 했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여러분이
최악의 상황에서 내뱉을 수 있는 말을 그들도 내뱉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그냥 한 나무를 지목하셔서 저 나무를 물에 집어 던지면 쓴물이 단물이 될 것이다. 마실 물이 될 것이다. 십자가를 상징하지만 어쨌든 죄를 죄로 다루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못됨을 하나님의 불로 다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전혀 감정 없는 분처럼, 감정 없는 분처럼. 애가 똥 싼다고, 갓난애 똥 싼다고 엉덩이 볼기 때리고 그러는 엄마 있어요? 지금 몇 개월 된 아이예요. 지금 3개월 된 아이, 4개월 된 아이. 이 자식이 어디서 말도 않고 어디서 볼일을 봐. 이 냄새는 뭐야? 뭘 먹었길래 내 젖밖에 먹은 게 없는 것이 어째서 이런 냄새를 풍기는 거야? 찰싹. 그러지 않듯이 꼭 어린아이, 갓난아이 대하듯이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이러는 백성들을 그냥 어때요?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걸로 땡 끝. 물론 그 뒤에 주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실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직은 율법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신의 산에 가서야 율법이 주어지거든요. 이때까지 율법이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이때는 뭐가 작동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그 은혜의 언약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2절 3절. 신약으로 잠깐 넘어갔다가 다시 올게요. 로마서 4장 2절 3절. 찾으셨어요?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의가 뭐예요? 죄 한 톨 없다. 그게 의예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다. 그게 의예요. 죄가 하나도 없어야 행동으로나 생각으로나 과거나 미래를 다 통틀어서 죄가 하나도 없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의는 행동으로서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믿음에 뭘 믿어?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대하신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믿어드렸더니 그것을 죄 없다. 너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여겨주시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자식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아들 손주에게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먼 후손 60만 명이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들까지도 그냥 의롭다, 죄가 없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도자를 죽이겠다고 살기 등등한데도 죄 없다, 의롭다 하시면서 의인에게만 주시는 무한정한 복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지금 쓴물도 단물로 만들어서 절대 목말라 죽지 않도록 살아남도록 만들어주시는 은혜,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계약서 원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의롭다. 네가 나의 선함을 믿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었으니 나는 그것을 빌어서 너는 죄 없는 존재다. 복받을 자격이 있다.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16장 3절도 출애굽 16장 3절로 다시 돌아가세요. 빨리. 출애굽 16장 3절.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큰 자유가 올 거예요. 16장 3절. 1절부터 다시 읽어보죠. 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와, 진짜 치사한 게 인간이야. 내가 다시 말하면 이게 말이야 똥이야. 같은 말이라도 꼭 똥 같은 말도 있어요. 야, 죽더라도 고깃가마 옆에서, 노예로 살면서 고깃가마 옆에서 얼마나 먹었어. 바로 생일 때는 한 번씩 먹었겠지. 노예한테 뭘 그렇게 줘? 어? 밥솥 옆에서 막 떡을 막 먹다 못 먹고 그냥 막 썩도록 놔두는 그런 수준의 그런 먹을 것을 공급해 줬어요? 아니죠. 그렇게 다루지 않죠. 예. 악한 군주는 그렇게 백성들을, 노예들을 다루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도 뭐 얼마나 애굽에서 잘 살았는데 여기 와서 굶주려 죽게 한다고, 그냥 여지껏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10번 재앙을 통해서 건져주셨고, 애굽의 바로 왕의 장남까지도 죽어버렸는데, 죽일 만큼의 재앙이 맺는데, 자기들은 가장 낮은 계급의 낮은 수준의 노예인 자신들의 장남 하나도 죽지 않았다. 짐승의 새끼 장남도, 제 새끼도 안 죽었다고요. 마라에서 세상에 그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독이 가득한 부패한 물을 먹을 수가 없어서, 근데 한 나무를 던졌더니 시키는 대로 순종했더니 엄청난 생수가 콸콸 공급되잖아요. 이런 역사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홍해 앞에서도 경험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는 좀 그냥 좀 배고프면 또 공급해 주시겠지. 물도 주신 분이 먹을 거 안 주실까? 하나님께 한번 구해 보시죠.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지도자들 보내가지고 뭐 세력 막 스크럼 짜가지고 뭐 사생결단 띠 두르고 쫓아와가지고 모세 뭐 어쩌고 저쩌고 먹을 거 안 내놓으면 너 죽을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굳이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안 그래요? 인간의 밑바닥이 다 드러, 이 은혜를 받으면서도 인간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고, 이 인간의 밑바닥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당신의 선하심을 기대고 당신 자신의 성실함을 기대서 그냥 저 악한 사람들도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좀 분위기가 달라진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의 은혜의 언약이었어요. 19장 가보십시다. 19장 4절. 출애굽기 19장 4절. 3절부터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제 이상한 계약서 하나가 슬그머니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그러면 너희들을 특별하게 내가 보호해주고 특별하게 높여주고 특별하게 먹여주고 지켜줄게. 근데 이것은 여러분 무엇이든지 계약할 때요, 독소 조항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내게 손해가 되는 독소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본 다음에 내가 함정에 빠질 독소 조항이 없다면 사인하는 거예요. 어떤 거래든 그렇잖아요. 집 한 채 사는데도 혹시 내가 손해볼 만한, 아니 전세 들어가고 월세 사는데도 내가 나중에 손해볼 만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계약서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중개하는 사람도 잘 보셨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한 다음에 도장 주세요. 양쪽 도장을 받아 딱딱 찍고 두부 만들어서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미련한 거예요. 여기 보면 주님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잘 듣고 다 잘 지킨다? 이건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신적인 존재들만이 이룰 수 있는 일을, 비인간적인 계약서를 하나님이 내미셔서 천사들이나 지킬 수 있는 그런 계약 조건을 내밀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건 아닌데요, 딱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신의 말씀을, 신의 만족의 수준을 우리가 성실하게 다 지킬 수 있으며 주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이 요구하는 그 성과를 우리가 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할 텐데, 이 얼마나 교만하게, 얼마나 지독한 교만이 엉뚱한 사인을 하게 하는 결과를 낳아요. 그 뒤를 보시죠. 7절.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와, 지금 부동산 중개인처럼, 모세가 부동산 업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들고 와서 주인 말 듣고 와서 지금 세입자한테 지금 서류를 딱 내밀고 이대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일제히 온 식구가 다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할 수 있나이다. 우리가 다 지켜행하리라. 엊그제까지 지들이 얼마나 죄된 모습을 지니고 있었는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했어요.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자, 이렇게 하면서 12절로 넘어가 볼게요. 12절로 너는,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니, 모두 애굽의 첫 장자들을 다 죽였을 때도 이스라엘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으신 그분이 이제는 경계선을 정하고 올라오지 말라,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좀 살벌해지지 않았어요 지금? 주님께서 지금 계약서가 완성되는 순간부터 전혀 다른 방식으로 뭔가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만 역사하시던 그분이 이제는 계약이 딱 끝난 다음에는 율법의 수준에서 이제는 백성들을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계약이 그렇게 됐으니까. 계약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가까이 오면 죽는다. 왜?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완벽한 의가 없이 하나님 앞에 서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전에는 왜 안 죽었을까?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탓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실 때 왜 안 죽었을까?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율법 아래서 살 것인가, 아니면 은혜 아래서 살 것인가,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 아래서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와 진리 아래서, 그 시스템 아래서 살 것인가를 분명하게 결정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이야, 죽이는 방법도 어떻게 죽이라고요? 손 대지 말고, 이 가치없는 자들을 손 대지 말고 돌로 때려서 멀찌감치서 때려 죽여. 네가 손 대면 너도 같이 죄인 되니까 활로 쏴서 멀리 쏴서 죽이라고. 아마 김정은 같으면 우리 하나님은 꼭 김정은 같으시잖아. 여기서는 고사포로 지져라. 지져라가 아니라 그냥 흔적도 없이 날려라. 꼭 그러듯이 하나님 꼭 그런 분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본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이게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자체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음은 영광로 앞에서 스스로의 존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죄인은 완벽한 의이신, 정의이신 하나님 앞에 절대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돌아서도 안 됩니다. 즉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에요. 죄라고 하는 전혀 없으신, 죄가 무엇인지 경험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설 수 없는 거예요. 얼음은 영광 앞에서 즉시 녹습니다. 흔적수 없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도 절대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율법 아래서는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이런 시스템 안으로 옮겨와 버린 거예요. 계약서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우를 달리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교만하게 자기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일제히 백성들 모두가 소리 높여서 그렇게 대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자신이 대등한 그런 수준의 능력이 있는 듯이 다 지키겠습니다. 그 정도는 껌값입니다. 그 정도는 눈 감고도 그냥 먹고 누워서 떡 먹깁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이죠.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거저 은혜 받는다 그러면 기분 나빠하는. 어떻게 사람이 거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어떻게 그냥 거저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느냐고.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면 뭔가 하나님 앞에 저성해서 뭔가 드리면서 받겠다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 교만입니다. 그거. 인간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돌아서면 내가 얼마나 악할 수 있는 존재인지, 사람 싹 외면하고 돌아서면 얼마나 내가 잔인할 수 있는 존재인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지 정직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교만하니까 그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다 지킬 수 있다고, 그런 것이었죠. 자, 출애굽 20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3절 십계명에 나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이게 십계명의 시작이에요. 둘째 계명, 셋째 계명 다 나오죠? 10계명이 다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거기서 며칠 되지도 않아서 뭘 합니까? 모세가 산에 있는 동안에, 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 뭐예요?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온 신이라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저기 이제 월가에 가보면, 뉴욕 월가에 가보면 이게 황소 한 마리가, 거대한 청동으로 만든, 구리로 만든 황소 한 마리가 근육질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더니 추워서 내리지 못하고 자 이렇게 투어하는데 봤더니 유난히 반짝거리는 데가 있더라고. 소의 코 부분하고요, 소의 불알 부분. 고환이라 그래야 돼, 점잖은 건데.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불알을 고환으로 바꾸겠습니다. 고환 부분, 그거 만지면 재수가 좋다고 전 세계 각지 와서 하도 만져가지고 달아져가지고 번쩍번쩍 황금처럼 빛나요. 한번 가서 보세요. 우리 아내는 저기 유럽 여행 가가지고 헤라클레스 엉덩이를 탁 만지더라고. 거대한 헤라클레스 엉덩이. 거기 보면 하도 다 만져가지고 달아져 구멍이 났어요. 또 거기 헤라클레스 그 엉덩이가. 그리고 사진 한 방 찍고 돌아왔는데 사람들은 그런 걸 재밌어 하더라고요. 뭐 하다 그리 갔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래 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이야 라고 제시한 사람이 권세를 얻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세의 인기를 자기에게로 좀 돌려서 자기가 정치적 입지, 존경을 받을 위치로 스스로를 높이는 방식으로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은 그 신들을 만들어낸 자들의 기득권을 위한 표현입니다, 그건. 네.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특히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내느냐, 자기가 어떤 권리를 쟁취해서 그 높은 권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그 신을 빙자해서 좀 통제하고 좀 취할 것을 취하려고 하는 의도가, 숨은 동기가 있는 거죠. 모든 종교의 신들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종교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율법 말씀하신 대로 다 지켜서 다 지키면 그 다음에 복을 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하신 말씀들을 그냥 받기는 좀 조금 뭐하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말씀하세요. 그럼 저희들이 잘 순종해서 더 성실하게 응대해서 결과물을 내놓겠습니다. 그때 가서 은혜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예요. 이게 오두방정도, 그런 오두방정이 어디 있을까? 거저 받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부족해도 이렇게 죄를 자주 짓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 속에서 우리를 대하셨듯이 거저 은혜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거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저 집을 차지하게 하시고 거저 과손을 차지하게 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그 은혜 속에서 살겠습니다. 이래야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명세서 내놓으세요. 아니, 지 쌀은 가만히도 팔아먹지 못하는 놈이 이 땅, 이 모든 것들을, 이 땅 전체를, 이 도시를 책임지겠다고 명세서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하고 뭐가 다를 바 있어요. 지금 미련한 거죠. 그런데 오늘 또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민수기 21장 좀 넘어가서 한번 정리합시다. 민수기 21장 5절 6절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가는 길이 좀 자기 뜻대로, 자기 뜻과 의사와 맞지 않고 자기 원하는 바와 다르면 그냥 불평이 나,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가끔 그러실 때 있죠? 왜 직장 생활이 왜 이래?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목사님도 안수도 해주셨는데 직장에 이런 상사, 이런 늑대 같은 놈이 있을 줄이야, 이런 호랭이 같은 뭐 상사가 있을 줄이야 하면서 마음이 상해. 그래서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이런 말이 나오고, 하나님 많이 복 주신다더니 내 매출이 왜 이래, 왜 내가 이렇게밖에 수입이 적은 거야, 그러면서 마음이 상해. 마음이 상한 걸로 끝나면 마음이 좌절될 수 있죠. 위축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걸고 넘어진다 이 말이고, 꼭 교회 걸고 넘어지고 지도자 걸고 넘어지고, 지가 성질이 그래서 매출이 안 올라가는 건 어떻게 하고, 지가 성질이 그래서 지금 상사한테 미움받아서 당신 처지가 지금 잘리게 되는 건데 그건 왜 생각 안 하고 왜 하나님 탓해요? 보통은 자기가 웬만큼만 노력하고 웬만큼만 성실하고 웬만큼만 성격 좋아도요 그냥 사랑받고 잘 됩니다.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다 아는 얘기죠, 그죠? 근데 꼭 하나님 걸고 넘어져, 교회 걸고 넘어져요. 이 교회 왔더니 내가 이렇다고. 그 아주 이상한 일이죠. 5절 제 마음속에 있는 가라지가 많이 나옵니다. 자,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드라마틱하게 읽어요. 여러분 얘기야 지금.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먹는 거 또 먹고. 자,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니 그 전에 홍해 앞에서, 그 전에 마라 앞에서, 그 전에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럴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 잡아 죽이겠다고 뭐 그렇게 난리 필 때는 주님께서 아무 말도 없으시고 그저 해결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바꿔 주시더니 이제는 왜 이러냐고요. 그 조금 원망하자마자 그냥 불뱀 보내가지고 사거리가 아니고 뱀독에서 죽어가잖아요. 왜 이래요? 계약서가 그런 거예요. 순종하고 성실하고 원망 없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그 말씀이 작동한 거예요. 이제 작동한 거예요. 다른 언약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룬 성과와 또 순종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결정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반드시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이 말씀이 요구하는 그 조건이 충족될 때만 복이 임하고, 그렇지 않으면 복음 고사하고 저주가 임하고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고 엉뚱한 방향으로 삶이 뒤틀린다 이 말이죠. 우리 잘 아는 신명기 28장 말씀 아시죠?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계속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 야, 얼마나 큰 복이에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 여러분이 교회 왔으니까 복 받은 줄 믿습니다. 나가면서도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구약 시대에 이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이거죠.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 구약 시대에, 구약에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서도 복을 받고 자빠져도 복을 받고 뒤로 넘어져도 복을 받고, 이런 수준의 복이 어떻게 임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받는 복이에요. 다 지켜 행하면 복을 받아요.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죄인이기 때문에 복을 못 받아요. 한 절반 지키면 50% 복을 받고 나머지 저주받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것이 무효가 돼요. 여기에 제가 아치하면서 침이 한 방울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가가서 목마르시죠? 한 잔 마시죠? 마시겠어요? 안 마시겠어요? 침 한 방울 들어가는 걸 봤는데, 독도 아니에요. 다른 제 침일 뿐이에요. 오히려 병이 날지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도 안 마셔요. 한 방울이 그 전체를 다 오염시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만 어겨도 죄인이에요. 한 가지만 어겨도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지 못한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들어야 돼요. 당신들이 죄인이고 그래서 이렇게 저주를 받는 것이고.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복음의 균형을 잡는다고 교회 안으로 수많은 가르침과 또 책이라든지 오디오를 통해서 전부 그런 걸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많은 이들이 그 희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용서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예수 믿을 때까지의 죄만 용서되고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구원을 완성시켜야 된다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사역의 완전 성공의 선포를 무효화시켜버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옳은 행실로 구원을 완성한다고. 옳은 행실이 어디서 나와요? 옳은 행실이 예나 지금이나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이렇게 거만해요? 어디서 그런 걸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두렵게 만들고 벌벌 떨게 만들어서 리더에게 순종하게 만들고 겁먹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끝까지 신앙생활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무리들, 지도자들,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고 있어요? 구약은 둘째치고 신약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용서하고 있어요? 항상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항상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은 하나도 어기면 죄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돼버려요. 커다란 집채만한 바위돌만 물에 가라앉는 게 아니에요. 자그만 손톱만큼한 모래알도, 돌조각도 물에 가라앉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것도 죄인으로 나를 추락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옳은 행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태도, 율법적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서는 안 된다. 그러면 불뱀이 우리 삶을 찾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나의 삶을 파고 들어와요. 사탄도 기어 들어오고. 우리는 절대 그 가운데 들어가면 안 돼요. 율법적 방식으로, 구약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돼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느냐? 십자가 얘기해요. 십자가에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하느냐고. 물론 호소할 수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감동해서 주님께 순종하는 거, 그거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내야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신다고. 복은 고사하고 내가 저주받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것은 도대체 어디서 온 가르침이냐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고, 육체로 마치겠느냐고. 너희 육신이 얼마나 자신 있길래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율법도 지켜내야만 된다고 가르치느냐고. 사도 바울이 어찌하여 다른 복음을 가져왔느냐고. 왜 십자가의 복음에다가 인간의 옳은 행실이 보태져야 된다고 왜 그렇게 가미시켜서 짬뽕을 만들어서 십자가에 그 위대하신 사역을 헛된 것으로 만드느냐고. 그렇게 소리소리 치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받아야죠. 저주받아야죠. 자기도 못 지키는 것을, 자기도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면서 다 지켜야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그래야만 남다른 대우를 받고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는다고. 그런 위협을 어디서 하느냐고요. 당신의 사랑스러운 백성을 위해서 완벽하게 죗값을 다 치러버리시고, 완전히 일생의 모든 죗값을 다 치러버리시고 이제는 자유하게 살라고 만들어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라 따라. 너를 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라. 사랑으로 죄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지. 옳은 믿음은 옳은 행실을 가져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옳은 믿음이 옳은 행실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옳은 행실을 통해서 옳은 믿음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태도는 무서운 겁니다.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제가 이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각도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속에 뿌리 깊게 정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기도할 때 당장 뭐부터 떠오르세요? 내 자식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딱 왔어요. 뭐부터 떠오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나? 딱 떠오릅니다. 나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내 안에서 생각지도 않은 목소리도 떠올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떼먹었었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내가 헌신한 게 없었지. 그러면서 그 비난의 목소리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힘을 잃게 만들어요.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아브라함의 언약처럼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나를 의인으로 보시고 완벽한 사람으로 보시고 모든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시고 예수님이 누렸던 모든 것도 너도 누릴 자격이 있어라고 보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심 앞에서 주세요 해야 될 텐데,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주님 이유는 모르지만 주님 주세요. 이럴 수 있어야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할 텐데, 정죄감이 올라오니 비난의 목소리가 나를 때리니 무슨 힘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무슨 힘으로 여러분이 지금 나가서 월요일부터 이번 주에 큰 복이 임할 거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나부터 10까지 이상스럽게 잘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고 실제 그런 일을 경험할 것입니까? 저는 매일매일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질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다 고백은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물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것까지 날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보여주시고 상상도 못할 어떤 것들을 하나님 내게 안겨주시고, 그렇게 한 것은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마지막에서 한 얘기 뭡니까? 천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죽음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그 무엇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그건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으랴. 생명도 죽음도 천사도 사람도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주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마음, 모든 좋은 것으로 덧입혀주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막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눌리는 그 양심의 소리, 율법의 소리, 과거에 잘못 들었던 가르침의 거기에서 나오는 정죄의 소리, 그것만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복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원수예요. 여러분 속에서 거품처럼 찌끼처럼 올라오는 그 수많은 비난의 목소리,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런 기도해,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달라고 해. 여러분 그 소리를 여러분이 분별하고 무시하고 잠재우지 못한다면 담대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도달하지 않아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자유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도 바울의 말, 내 고백이어야 합니다. 결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뭐가 떠오릅니다. 아침에 너 가족들 마음 상하게 했지, 그러고 뭘 지금 기도해? 그런 소리가 떠오를까 안 떠오를까? 떠올라요. 떠오를 때 상관없어요. 미친놈 같네. 그러고서는 저는 주님이 너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주장해요. 너무 사랑하시죠. 또 뭘 주고 싶으신데 오늘 또 그러시는 거예요. 왜 이놈이 방해하는 거예요? 왜 이놈이 왜 또 내 속에서 이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왜 이런 소리가 들려요? 주님 오늘 얼마나 큰 걸 주시려고,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시려고 도대체 이렇게 방해가 많은 거예요. 아우 주여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요. 굉장히 뻔뻔하죠. 오는 동안에 조금 운전 방해했다고, 저 자식 그러고 왔는데 그 저 자식 소리가 내 안에서 올라와도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뻔뻔해요. 결코 정죄하지 않는 분이니까. 그 어떤 것을 정죄하지 않는 분이니까. 막 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코 정죄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더 안해져요. 죄하고 멀어지고 싶어요. 그런 방식으로 죄에서 멀어지는 것이지, 너 이거 죄 지면 너 구원 이룰 수 있어, 너 하나님의 은혜가 놓쳐질 수 있어,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이 율법의 소리고 이미 폐한 율법을 이용해서 말하는 사탄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주받으라 그런 다른 복음 전하려면, 복음에다가 다른 걸 섞어서 전하려면 저주받으라 그런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라요. 아무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아요. 사람은 여러분을 정죄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냥 마음껏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마음껏 쓴 인생 만났느냐, 단 인생을 맛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해가 가로막았느냐, 갈라주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배고프냐, 비처럼 만나를 내려주마. 회사를 통해서 내려주겠고 다른 라인을 통해서도 빛처럼 너를 공급하고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리라. 여러분 이 사랑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누리시길 바라요. 먼저 믿어야 누려지는 겁니다. 먼저 바라보고 믿으셔야 합니다. 절대 방해하는 목소리, 비난의 목소리에 휩쓸리지 말고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좋은 사람이 여러분 곁에 다가올 거고, 계속해서 여러분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고,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주변에 가득하게 될 것이고, 상상치도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집에서도 살 것이고, 그런 일들이 저와 함께 이런 기도하면서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예수의 성도들에게 먼저 일이 풍성하게 나타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의 소리 듣지 마세요. 비난의 소리 듣지 마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세요. 근데 내 스스로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스스로 속은 겁니다. 지도자 탓이 제일 큽니다. 부모 탓이 제일 크고요. 부모가 그렇게 학습됐으니까 항상 조건 붙이고, 또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된 신학에 빠진 줄도 모른 채 성도를 위한답시다고 했던 그런
룰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정죄감에 사로잡히고 복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대신해서 제가 사과해요. 저도 그런 적들이 많았으니까.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복의 사람들이에요. 자유하십시오. 나는 복의 사람이에요. 아멘. 나는 복덩어리예요. 나는 복덩어리예요. 여기 있는 제가 복덩어리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복덩어리예요. 주변 사람들이 나중에 다 알게 될 겁니다. 아, 당신 있으니까 이상하게 잘 된다. 당신과 함께한 순간부터 이상하게 좋은 일들이 생긴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당신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당신이 있으면 정적함이 사라지고, 당신이 있으면 왠지 이렇게 화목해지고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십시오. 주님이 주신 자유로 자유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자유 얻은 나답게 기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 얻은 자의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사람처럼 하나님을 대하지 말라. 모든 자유로 자유하라. 사람은 너를 정죄할지라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너의 잘못 너의 죄를 나는 정죄하지 않노라. 오히려 내가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너의 죄값을 내가 다 치렀노라. 그러니 자유하라. 정죄받지 말라. 정죄는 내가 다 지고 갔다. 정죄는 내가 다 가지고 갔느니라. 그러므로 정죄당하지 말라. 정죄당하지 말라. 아버지